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하루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그다음에 바람이 불고 소낙비라기보다는 너무 강력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비바람이 부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정한 이유는 저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저에게도 있기에 서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말씀을 알고자 말씀을 풀어내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때에 어떻게 유익을 줄까? 내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선물 포장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릴까? 여기 보면은 베드로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본인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 일으켜 줄게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언이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에서도 예언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여러 가지 폭들이 참 많아요. 이게 미래지향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금방 일어나는 것들도 있고 그냥 직시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런 예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는 본인한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일으키고 그를 향하여서 그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거. 근데 손을 내밀 때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내가 예언을 할 때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용기가 필요하냐면 혹시 그분이 다치진 않을까? 혹시 이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나누지 않을까? 혹시 이런 말을 했을 때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좋은 것도 참 많이 줘요. 그 사람마다 필요한 것들을 되게 많이 주시는데 주시지만 이렇게 딱딱 베드로에게도 말씀으로 전했을 때 성령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3,500명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런 은혜들이 막 주어지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한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끔 하는 그런 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것이 과연 어떤 깊이가 있을까? 내게 있는 것들을 내게 준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최근에 제 간증을 하자면 최근에 우리 2층에 계시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저희 아버지보다 몇 달 먼저 가셨어요. 그 남편분이 몇 달 먼저 가셨는데 이후로 그 남아있는 할머니죠. 할머니의 모습이 점점 이렇게
처져 있고 병약해 보이고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한번 내려가는데 계단에 앉으셔갖고 무릎을 만지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제 10년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섬겨드리고 싶다. 내 엄마 같고 내 어머니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 10년 가운데 저 어르신을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생기를 돌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참 나에게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힘들어갖고 축 처져 있고 얼굴에 핏기 하나 없고 머리도 백발이에요. 근데 얼굴도 하얘요. 근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매 이렇게 얼굴은 그냥 이뻐요. 굉장히 이렇게 연세가 들으셨는데도 참 이쁜 얼굴이세요. 고운 얼굴이세요. 근데 그 모습 속에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어떻게 하면 상처 안 받고 이분들 저희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하든지 반찬이라든지 뭘 갖다 주면 제일 체크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당뇨가 있냐 고혈압이 있냐 다른 지병이 있느냐 내가 음식을 하나 갖다 줘도 굉장히 조심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까지도 세미하게 다 살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으로 어르신 낫게 해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은 저를 통하여서 어떻게 할까요? 너 이거 아니니? 너 갑자기 얼굴은 대면을 했지만 이거 아니니?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례차례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방문을 해서 제가 드렸어요. 근데 두 번째 드리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두 번째 이렇게 반찬을 가지고 가서 드렸더니 어르신이 부침개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부추 부침개를 붙여놓으신 거예요. 딱 3장. 3장 붙여놓으셨는데 거기에서 2장을 저를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정 가져가서 엄마랑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되게 맛있게 잘 하셨더라고요. 조금 맵싸움하게.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어른에게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서 예수님 믿고 마지막 여생을 주님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노인분들의 그런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은 하늘나라라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전 또 이렇게 주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생명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부어주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또 바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이렇게 반찬을 갖다 주고 할 때 주님 이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그냥 나를 통하여서 섬김을 통하여서 이분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얼굴을 봤어요. 틀려요. 오늘 얼굴이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리고 어르신이 그릇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저를 기다리셨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그릇을 받아오면서 제가 다시 이제 국이랑 반찬이랑 드리면서 엄마 할 때, 우리 엄마 반찬 할 때 조금 더 하니까 미안해 하지 마시고 그냥 맛있게만 드시고 건강하게만 계시라고. 그래야 자녀들이 걱정 안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구하는 게 뭐냐면 이거더라고요. 아,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알고 그들의 심령을 알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예전부터 가졌던 그런 마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인데 어르신들 내 주위에는 왜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아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몇 해 전에는 중풍으로 이렇게 쓰러지셨는데 재활을 위해서 남자분이신데 그 놀이터 우리 집 앞에 놀이터 있잖아요. 거기를 매일 안 빠지고 비 오나 뭐가 오나 눈이 오면 안 나오세요. 미끄러지니까. 근데 비가 와도 이분이 나와서 거기를 도우세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열심히 하십시오. 했는데 지금은 앉아서 핸드폰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주님,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주님, 내가 저 심령의 마음을 깨뜨려 알아. 그분에게 이 중풍에서 자유할지어다. 모든 기둥들은 살아날지어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살아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참 그것을 참 많이 기대합니다. 라고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나도 그렇지만 우리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에 보시는 분들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의 심령을 바라봤을 때 어떤 것밖에 나면 그들이 낫기를 원하고, 그들이 주님을 믿기를 원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게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닐까, 동일한 시각이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시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주님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시점, 나는 그것을 너무너무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을 하면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분을 바라봤을 때 동요지는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의 감동들도 있지만 그 사람을 봤을 때 외로운지, 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보는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얘기를 하시잖아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진짜 예언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저 영혼을, 지나가는 영혼을 봤을 때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자, 하나님께서 진짜 그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말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예.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예전에 사부님 그 말씀을 아신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누구 마주치면은 그에게가 그냥 손만 얹어도 나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을 때 나을 수 있는 게 한참 됐어요. 사모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지가 시장 가면서도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장 가다가 보면 그들 이렇게 아픈 사람 보면은 기도해주고 낫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길 가다가 요즘은 아픈 사람들도 너무 많은데 진짜 외로운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영도 외롭지만 몸 자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외로우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그 외로움이 병이 돼 버리고 그 외로움이 병이 됨으로 인하여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명 그걸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우울증에서도 우리 자유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했을 때 나는 없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에게는 없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일어나. 성령님이 이끌리심을 따라서. 그랬을 때 뒤에 보면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있는 권세를 가지고 내 것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들을 받으시겠어요? 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그냥 받아주세요. 받으시겠습니까?가 아니라 그냥 받아주세요라고 던져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아픈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녀서 그래요, 제가. 중환자실도 여기 있는 분들보다 많이 들어가 봤을 거예요. 중환자실, 응급실, 뭐 일반 병실, 예, 참 많이, 예, 영안실까지 가봤으니까, 예, 예, 실이라는 병원에 있는 실은 거의 다 다녀봤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내가 많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주님 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 주님 나라에 가는 심령 안 가는 심령. 그래서 참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는 진짜 마음이 많이 아파요. 저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네요 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그대로 전달을 했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병실에 있을 때 어르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어르신의 반응이 안 바뀌는 분도 있어요. 난 내가 할 거야 이런 분도 계시는데 그래 그 세대캐라 그러니까 한번 해볼게 하면서 이렇게 호전되어져 가는 부분들도 봤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는 그런 생명력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력이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의 생명력이 흘러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으로 열어가고 구원으로 이끄는 문이지만 그것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들이 구원을 받지만 내가 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제가 더 기쁜 것 같아요. 그 기쁨을 이렇게 우리는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 누리고 있음이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너에게 있는 것도 나에게 줘. 너와 나는 하나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좀 부족하면 좀 어때요? 그죠? 그 다음에 지혜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찬양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찬양. 응? 내가 찬양을 잘하는데 나는 찬양을 못해. 다른 걸로. 이렇게 서로서로 만나고 서로서로 나누고 서로서로 네 부족한 거, 내 부족한 거, 내 부족한 거, 네 부족한 거. 네 있는 거 나에게, 나의 있는 거 네게. 이렇게 서로서로 해간다 보면 공백들이 다 메워지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공백들을 다 메워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 공백들을 메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공백들을 메워가는 그 사도들,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분들의 그 삶 가운데 보면 뭐든지 독불은 없어요. 말씀 가운데 독불은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이끌리는 것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내가 순종함으로 그 길이 척박하다 할지라도 가시가 난다 할지라도 골짜기라 할지라도 걸어갈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내가 이래서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감사하여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닐까요?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백조는 발을 굉장히 뜨기 위해서 발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텀이 메꿔지고 텀을 만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결한 교회의 모든 우리 식구들 가운데 이 은혜가 그대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것을 나눠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지금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포인트는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 내가 그런 말을 잘해요.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는 거지 예수님이 나의 손을 놓는 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래요. 왜 주님은 나를 놔버려? 왜 주님은 떠나가 버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없는 사람들, 없다가 아니라 내한테 100원이 있다면 그 100원에 10원을 한번 내놔 보십시오. 100원에 10원을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그게 11조잖아요. 100원에 10원을 한번 내보십시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해보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사역을 하다가 그런 분들을 만나요.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요. 진짜로. 저는 이래서 이렇고 저래서 그렇고 나는 이래 형편이 이렇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누구님, 일단은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것도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한번 드려봐 주십시오. 드려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시면 안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돈을 받고,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 돈을 받고 싶어서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 그게 아니라잖아요. 저도 그거 아니라고 알거든요.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은 그거를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받는 그 은혜들을 놓치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나눠줄 수 없는 게 없고 내가 비록 없다 할지라도 줄 수 없는 게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서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없어도 나눠줄 수 있고 꼭 물질만 나누는 거 아니잖아요. 사랑도 나누고 섬김도 나누고 나에게 있는 사탕 하나도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성결한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입니다. 성결한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그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에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 되어지는 교회입니다. 성결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쌓으시고 비밀이 감춰준 교회입니다. 성결한 교회는 이곳에 말씀과 계시의 폭포수가 있는 곳입니다. 성결한 교회는 생명수의 샘이 움트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에 우물을 파낼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에게 있는 그 생명수가 그 말씀과 계시의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모든 십년권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많은 이들의 심령 가운데 적셔지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목자입니다. 우리는 그 목자 밑에서 우리는 그것을, 그 꿀을, 그 양식을 먹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양들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구별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성결한 교회는 구별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성결한 교회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그다음에 말씀적으로, 찬양적으로 기름 부음이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열려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머무는 고여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고여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기에 그 고여 있지 않고 흘러보내기에 많은 것들을 작동시키는 스위치를 올렸다 껐다 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양들입니다. 그러기에 성결한 교회는 하나님의 터 위에 세워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결한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 저는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분리되지 않기 위하여서 이 다음 것들로 넘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세요. 하지만 많은 것들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취하여서 거기에 순종해 나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장해 나가는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 시즌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시즌 가운데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에 이 시즌을 뛰어넘잖아요. 한 시즌을 뛰어넘으면 세 시즌이 옵니다. 세 시즌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것들을 넘어갈 수 있게끔, 넘어가게끔 하기 때문에 또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감추인 보배로운 교회가 드러날 때는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기선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와해되지가 않기 때문에, 나눠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면서 그 센터에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목사님의 그 영은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더 아름답게 해달라고, 더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어떤 영향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그런 양들입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목사님께서 모든 것에서 주님 보시기에 악한 거, 주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걸리는 거, 주님이 보시기에 아닌 거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지잖아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아닌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일 무서운 3종 세트 있잖아요. 예. 그 3종 세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생, 자랑, 안목, 이 모든 것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거는 양들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결한 교회에 있는 모든 식구들, 서울이고 대구고 경주고 포항이고, 우리가 이 식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연합되어져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의 폭은 더 깊어지게 하실 것이고, 그 깊어진 말씀이 꿀이 흘러나옴으로 인하여서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양들이 복을 받습니다. 양들이 건강해집니다. 그러기에 그 은혜가 더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성결한 교회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너도 너에게 있는 것도 나에게 줘. 그래서 그 은혜가 하나가 되어서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고, 그 축복됨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영적인 질이 더 성숙되어져 가는 그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짧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연합됨에 있어서 이 은혜들이 꼭 이렇게 이 성결한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예, 기도하겠습니다.